오늘은 이제 시험의 세 가지 어떤 사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이제 시험을 당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때로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우리가 겪는 고통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는 유혹보다는 또 고난, 고통, 시련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눈에는 참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TV에 나오는 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계층의 사람을 보면은 아무 걱정 없을 것 같고 정말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렇지만 사실 세상은 그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다 있습니다. 다만 내가 겪는 것과 다를 뿐이에요. 앙드레 셰니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일부 내용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평온한 모습으로 고뇌를 숨기고 있다. 참 맞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겉으로 이제 가면을 쓴 채 평온한 모습으로 일부러 보여주고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시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의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부자인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노숙자나 돈 걱정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돈의 규모와 차원이 다를 뿐이에요. 돈의 액수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돈 걱정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생 써도 다 못 쓸 엄청난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는 것이 오늘 밥 사 먹을 돈 10,000원 걱정하는 것보다 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겪는 어떤 고난 시험의 어떤 그 차원이 다만 우리와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영향력 있는 블로거인 마크 헨슨이라는 사람이 쓴 신경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배경만 있으면 성공한 벤처 사업가만 되면 명성을 얻기만 하면 자식이 명문대에 들어가기만 하면 수술이 성공해 병이 낫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꿈을 깨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 그 꿈 깨라는 그런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어느 정도 고통스러움밖에 없고 고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인생의 진리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것만 있으면 또 저것만 있으면 요것만 해결되면은 이제는 걱정 없겠다. 이제는 뭐 고난 없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다 꿈 같은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이 어느 정도 덜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힘들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행복한 것은 힘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힘 안 들면은 행복한 거고 힘들면은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힘든 것도 인생이고 힘들지 않는 것도 인생이다. 이 두 개를 다 받아들여야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정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시험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선들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실상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사람을 의심하라 그 소리가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지 말라고 하는,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온전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해가 돋으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늘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래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걸 보기만 하면 됐어요. 가만히 있으면 됐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과 애국을 칠 때 또 홍해를 갈라져서 갈 때 애국 군대 추격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한 후에는 대적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너가 나가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이제 싸우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고 대적의 시험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인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자 성장의 기회라고 하는 거죠. 성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성숙하게 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도 시험이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의 시험은 차원 높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간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찾아옵니다. 하나의 병이 나오면 이제 그러면 죽을 때까지 병이 안 생기느냐.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죠. 근데 사람 사는 세상이 저도 짧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그냥 떨어지면 두 번째는 안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풍 술부터 떨어집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 자료를 쭉 쳐다보는데 지금 약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시험, 그 필기시험 제일 많이 떨어진 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연세가 되신 할머니인데 그분이 800 몇 번을 떨어졌다 그래요. 운전면허 시험, 그 필기시험을. 잠깐 그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 사람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겪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크게 낙심하지도 말고 왜 또 일이 생겼는가 그렇게 너무 좌절도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 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당시 이 시험과 문제, 어려운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은 다 감당할 만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어떤 시험들, 시련, 이거는 다 감당할 만한 것들입니다. 왜냐? 이 시험 중에도,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할 때 막 때로는 막 때리기도 하고 혼도 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매를 듭니다. 그럼 그 매 속에는 물론 화가 나서 막 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노만 있지는 않잖아요. 화만 있지는 않잖아요. 부모가 때리는 매 속에는 화만 있지 않고 그 속에 사랑도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속에 사랑의 전제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 가다가 갑자기 뭔가 시비 붙어가지고 막 날라오는 주먹들, 깡패들이 날리는 주먹은 그 속에 자비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때리다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가 때리면 어떻습니까? 10대 20대 때려도
그래도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맞아서 아프긴 하지만 죽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가 다닐 때는 이제 80년대니까 그때는 학교에 체벌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자 학교에는 뭐 당연히 학교에서는 때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맞았다. 그것 때문에 뭐 고소하는 사람도 없고 고소한다 그래도 반소리도 없고 그냥 뭐 애가 잘못해서 맞았나 보다. 그런 풍토였습니다. 그 시대는. 그래서 참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중학교 때도 많이 하여튼 단체로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반평균이 떨어지면 단체로 다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참 중학교 때도 많이 맞고 고등학교 때도 꽤 맞았습니다. 근데 참 그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별명이 개패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왜 개패냐? 한번 학생이 말 안 들어서 때리면 기본이 몇십 대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개패였어요. 그 선생님 걸리면 큰일 나요. 아주 그냥 반 죽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장 많이 때린 내가 60대를 때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60대 맞은 애가 죽어드냐? 뭐 엉덩이 목은 시퍼렇게 들고 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 화가 나고 애가 말 안 듣고 때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 매 속에 그래도 자비가 있습니다. 학생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물론 때리는 자체는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그래 맞아도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길거리에서 깡패가 60대를 때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살아나겠습니까? 아마 거의 죽든지 아니면 반신불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정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속에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랑과 자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가 니네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땠어요? 그 명령 듣지 않고 그냥 저기 다시스로 하는 그 반대편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풍랑의 시험을 만났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죽게 됐죠. 그런데 그 시험이 요나를 죽였습니까? 그냥 배가 다 뒤집어질 정도로 풍랑이 왔는데 그 요나가 그 풍랑 때문에 죽었냐고. 시험 때문에. 그 시험은 요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요나의 사명을 일깨워준 그런 시험이었죠.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다가오는 가장 어려움들, 이런 시험들, 그거는 우리 신자들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감당할 만한 것들만 주십니다. 물론 자신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시험을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여기시고 그거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아세요.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빠져서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대부분 신자들은 이 시험이 내게서 좀 빨리 사라지거나 제거해 달라고 그래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거나 제거하는 것으로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빨리 병을 제거해 달라고 빨리 고쳐달라고 우리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시련을 이길 힘을 주셔서 그 시험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거는 즉각 치료하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이겨나가 극복해 나가게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대개경 질병 같은 거는 치료로 해결해 주시지만 다른 일반적인 그런 시험도 있잖아요. 인간관계 어려움들, 어떤 재정의 문제, 많은 그런 시험들은 그거를 극복해 나갈 힘을 주셔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헤쳐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더 강인해지고 힘이 생기고 어떤 인생의 어떤 근육이 생겨서
다음에 또 문제가 오더라도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나가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다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성도의 시험은 다 우리 믿음의 수준에서 감당할 만한 시험이 옵니다. 우리는 사도발 같은 그런 시험 안 옵니다. 사도발에 전도하다가 두드기 맞고 감옥 가고 죽기도 죽을 지경도 갔잖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도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험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선교지에 나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명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또 그 사람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 재산 다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무한테나 순교하라고 하지 않고 아무한테나 선교하라고 하지 않고 아무한테나 너 재산 다 갖다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만 그런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당할 만큼 시험을 주신다. 감당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겪는 그런 어려운 일들 당장은 힘들 수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날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은 이제 상급 얻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 사람을 손해보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상급을 얻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꼭 복을 주십니다. 작은 시험에는 작은 선물이 있고 큰 시험에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훈련하잖아요. 겨울 되면은 동계 훈련이다. 그래서 어디 따뜻한 나라로 전유련 떠나지 않습니다. 훈련은 고통스럽죠. 지역 훈련도 하잖아요. 올백 출전할 사람들 보세요. 지역 훈련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훈련합니까? 그런데 그 지역 훈련 같은 그 고통을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체력이 생기죠. 실력이 쌓이죠. 그래서 올백 나가면은 그 말들을 다 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훈련이 힘들다고 중간에 뛰쳐나와 버리면 몰라 몸은 편하지. 도망가면 몸은 편하죠.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승리가 없어요. 그냥 늘 패배자의 2인자의 3인자의 그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시험을 통과해야 강해지고 환난을 통과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다 되고 싶잖아요. 왜?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성경 보니까 믿으면 기적도 일어나고 믿으면 돈도 생기고 믿으면 다 잘 되니까 다 믿으면 좋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생깁니다. 시련 통과해야 되고 때로 어려움 통과해야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까지 보이지만은 믿음 안 생겨요. 여러분 다윗하고 솔로몬 차이 가만히 보세요. 다윗도 죄졌습니다. 다윗도 잘못한 거 많아요. 솔로몬도 잘못한 거 많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잘못하고 큰 잘못 죄짓고 했지만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한 적 없어요. 문제 일으켜도. 그래도 끝까지 다윗은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켰습니다. 근데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마지막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자. 온갖 첩들이 가져온 우상 같이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나가 몇 번이나 경고하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나중에는 나라가 반쪽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왜 다윗과 솔로몬이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 다윗은요 많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생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왕비 때 태어나가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왕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왕의 일을 40년 동안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남들 볼 때는 다 잘 되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고 사람 약해지고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우상숭배하는 그런 잘못에 쉽게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 때만 되면은 온 가정이 아주 몸살 앓죠.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과정이 시험입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52세 시력을 잃어버린 존 밀턴이 67세에 완성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신라곤은 대단히 유명한 고전입니다. 사람들이 맹인이 된 그를 불행하게 여길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인이 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때 좌절하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정호성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쓴 글이 참 좋은 게 많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다. 태풍이 불어와도 나뭇가지가 꺾였으면 꺾였지 새들의 집이 부서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지만 바람이 불지 않은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린다. 우리 여기 농업체험 공원에 가면은 그 가스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새집이 높은 나무에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 태풍 부는 날 그 새집이 떨어지고 본 적이 있어요? 아주 그대로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위기는 전진 기회가 되고 상처는 천국 상급이 되고 시험은 복된 경험이 됩니다. 시험을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말고 은혜로 반응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 주십니다. 여러분 안드레센 동화 알죠? 성령파리 소녀, 미운 오리 새끼 다 들어보셨죠? 이 안드레센은 어린 시절을 굉장히 불행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에다가 급히 타면 술 처먹고 돌아가지고 아이들 막 다 두들겨 패고 집에 대해서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런 집에 살았어요. 아주 못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정말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던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령파리 소녀를 만들게 한 큰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센은 아주 못생겼다 그래요. 볼펜도 아주 외모도 볼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도 많았고 상처가 많았는데 이것이 동화로 만든 게 뭐냐? 바로 미운 오리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풍요롭고 멋있고 잘생겼다면 이러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안드레센이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고통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살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때로 내가 겪는 어려움, 고통, 시련이 내가 잘 대처해 나가고 이겨 나가면은 그것이 나중에 나를 성공의 길로 만드는 큰 밑거름, 축복의 어떤 걸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나중에 다 상급이 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한두 번 실패하고 또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다시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또 좋은 길을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 이번 이 병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마귀가 막은 병을 통해서 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마귀가 이겨나 내가 이겨나 해보자. 막 그렇게 달려드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좋은 일이 생기고 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고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감당할 만한 것들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서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고 축복받는 상급받는 저희 예그르게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